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26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26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 시간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어제 우리는요, 교회 안의 갈등으로 힘들어하는 로마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이 왜 필요한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모두가 진노의 대상이라고 밝히는 것을 좀 봤었는데요.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세밀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제 바울은 먼저 이방인들을 향해 그들이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좀 말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분명 당신을 알 수 있도록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불의로 진리를 막았기 때문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핑계댈 수 없이 진노의 대상이라고 어제 본문에서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어떤 식으로 진리를 막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를 좀 들었는데요. 어제 우리는 거기까지는 살펴보지 않았지만 오늘 어제 본문이었던 좀 23절부터 좀 보시면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이 썩어질 우상으로 바꾸고, 또 어제 본문 25절에서도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오늘 본문 26절에서는 여자들은 남자를 사랑해야 하는데 그 순리를 바꿔서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27절에서도 마찬가지로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바꿔서 서로 상관한다고 오늘 그렇게 말하면서 그들이 그런 식으로 진리를 막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왜 이토록 불의하게 행동했을까요? 왜 이들은 하나님의 질서를 바꿔서 불의하게 행동했을까요? 그들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이유에 대해 오늘 본문 28절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원어의 의미를 좀 살려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들이 검토한 끝에 그들의 인식에 하나님을 보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말이 좀 어렵나요? 그들이 검토한 끝에 그들의 인식에 하나님을 보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무슨 말이냐?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지 아니면 자신의 욕심을 추구할지를 이미 검토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쪽이 자기에게 더 유리한지를 검토한 후에 그들의 인식에서 하나님과 그의 뜻을 없애버리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상실한 마음, 즉 부적절한 마음에 있도록 내버려 두셨고,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앞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의 질서를 바꿔서 불의하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을 거부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내버려둠을 당한 자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하며 비방과 같은 그러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그들은 결국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로서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배약하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러한 자들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사형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선언하면서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그들이 이것을 자신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하는 자들을 옳다고 말한다고 지금 바울은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부재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인간에게 어떻게 작용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들 중에는 어떤 사람들은 신이 없어도 인간은 스스로 충분히 선하게 살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인간의 희망사항일 뿐이지 성경은 결코 그럴 수 없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 동시에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는 그러한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앞에서 열거한 죄들, 그러한 죄를 짓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간섭이 필요한 것이죠. 다른 표현으로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통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간섭을 갈망하십니까? 사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간섭을 귀찮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예수를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고 심판의 때에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 찾아오셔서 간섭하시는 것은 우리는 환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교회에서도 그렇고 회사에서도 그렇고 나의 삶 속에서 내 마음대로 좀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때마다 우리에게 안 된다,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말고 저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아마도 그것을 갈망하는 사람은 분명 소수일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솔직히 말해서 여전히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통치가 불편하고요. 그래서 그분의 간섭이 귀찮고 그래서 그분의 인도하심이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누가 이러한 말을 좀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원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 천국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룩하게 살기를 사모하지 않는 이에게는 아주 불편한 곳일 것이다. 천국은 하나님의 임재를 피해서 숨을 곳이 없다. 숨어서 죄의 일락을 즐기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곳이다. 그런 이들에게 천국은 견딜 수 없는 곳이다. 지금 잠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것이 싫은데 그 거룩한 임재 속에 영원히 사는 것은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는가. 천국의 티켓을 땀으로 그곳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적합한 사람들만이 그리로 들어간다. 어떤 신학자가 말했듯이 천국은 그 맛에 익숙해진 사람들만을 위한 곳이다. 그래서 천국은 죽어서 가는 저곳이 아니라 살아서만 들어갈 수 있는 이곳에 임했다. 지금 여기에 임한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 가운데 사는 즐거움에 길들여진 사람만이 영원한 천국을 만끽한다. 여러분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간섭을 즐거워하지 않고 갈망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인 게 확실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에게는 앞서 바울이 언급한 죄의 결과들만이 삶 가운데 맺어질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삶은 죄와 짝하는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간섭을 갈망하지 않는 삶은요, 죄를 짓기를 갈망하는 삶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중도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간섭을 갈망하느냐, 아니면 죄를 짓기를 갈망하느냐. 하나님이 없는 삶을 갈망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삶을 갈망하느냐. 이 양극의 선택만 남아있을 뿐이지 그 중간은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간섭을 갈망하는 삶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질문에 모두 예라고 대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하나님의 통치가 부담스럽고 불편하지만 그럼에도 그 통치를 갈망하는 사람, 주님으로 인해서 너무도 자주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들통나서 창피하고 마음이 불편하고 속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간섭을,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내주하심을 사모하는 사람. 오늘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완전하지는 않지만 오늘 우리의 삶은 이 바울이 고발하고 있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복음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는 삶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통치를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사모하고 갈망하며 그렇게 하루를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며 즐거워하지 않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들과 크게 다름없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우리는 그러한 자들인데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사오니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간섭을,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자예요. 사모하고 갈망하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의 삶이 온전하지는 않지만 자꾸만 넘어지고 자꾸만 죄의 종로를 타는 그러한 삶이 되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에 간섭해 주시기를, 하나님이 나의 삶에 개입해 주시기를, 나의 삶을 통치해 주시기를 사모하며 갈망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오니 주님 동행하여 주셔서 삶 가운데서 의의 열매들이, 선한 열매들이 많이 맺어지는 우리 모두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부터는 Pray Together 1, 2, 3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